올해 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그 코로나19 확진자 환자를 잘 컨트롤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만요, 어제 일자로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841명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연속 5일째로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최악의 지금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의 분위기를 맛보기 어려운 그런 참 암울한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상황은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탄의 기쁨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덮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슬픔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성탄을 맞이하면 기뻐할 수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든다면 양팔저울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한쪽에는 코로나19를 재고 한쪽에는 성탄의 기쁨을 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성탄의 기쁨 쪽으로 양팔저울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날이,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고대했는데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큰 고대함을, 너무나 그 큰 고대함이라서 마땅히 비유할 것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제가 성탄과 그리고 또 지금의 현실을 좀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백신의 개발을 그토록 고대했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좀 비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한 17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죠. 이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에 전 세계의 인류가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 바로 백신의 개발이죠. 인류를 이 코로나의 늪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백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백신이 몇몇 회사에서 3상 임상 실험을 마치고 승인을 받았을 때 전 세계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날이 곧 오겠구나.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될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곧 오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이 이렇게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면, 전 인류의 전 역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것, 참으로 큰 은혜이고 큰 영예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된다는 것, 사실 그런데 이것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고 또 큰 영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큰 영예를 받았을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을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들으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이죠. 거기서 말할 때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다, 이제 그 말인데,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동일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번역도 여기 동일하게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의인이라는 말이. 근데 이 의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의미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좀 상대적 의미의 그 의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 의미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의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가 정말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이 디카이오스의 두 번째 의미는 죄가 하나도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의롭게 사는 사람, 상당히 경건한 사람을 칭할 때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디카이오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두 번째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 말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주의 모든 율법, 계명,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다,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원어를 따라서 직역을 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비난받지 않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즉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모든 계명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고 싶어도 잉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사가랴 제사장이 어느 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주의 천사,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줍니다. 13절과 14절 보시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런데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천사의 그 예고를 들을 때 정말로 설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벌로 잉태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다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야 드디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후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 가서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30절과 3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될 그 아이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타나서 자신의 그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시 나와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이 앉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바로 메시아가 이제 내가 잉태할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의 왕위에 앉을 메시아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의 집, 즉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계속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그 말은요, 한정적인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나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너가 잉태할 그 아이가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마리아에게 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예언에 마리아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요셉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질문한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 3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38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두 개의 탄생 예고 기사를 쭉, 오늘 상당히 본문이 길었는데요, 살펴보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고,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지도 않았고 아직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말하면서 내 부부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가랴는 그렇게 기다렸던 잉태 소식 이것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던 거죠. 정말로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그가 의심하였다라는 것은 18절에서 그가 한 질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질문했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질문한 것보다는 사실 더 직접적으로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사가랴는 의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중반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결국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렇죠?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 안에서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 때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이 세상의 일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사가랴는 그것을 그만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사가랴의 이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위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테스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내가 받은 교육, 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이 세상의 일상 이런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가랴가 맞이한 이러한 순간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천사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도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34절에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가랴가 18절에서 한 그 질문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만 가지고서는 이 두 사람이 누가 믿음을 가졌고 누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가랴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본문 뒤에 45절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예언을 할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질문을 하고 나서 천사가 다시 이제 답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38절에서 기록하듯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마리아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는, 한 단계 이렇게 뛰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늘려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사가랴에게 지금 왔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왔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상식 안에, 인간의 과학 안에, 이 세상의 일상에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같은 당대의 의인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하고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